네, 5월 15일 새벽 예배,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열왕기에서 보면 수많은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왕들을 평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가 가장 극명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이고 선하지 않고 악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길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그는 항상 이인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겸손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일인자가 아니라 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나를 제한하시는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인식했었을 때 에덴 동산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비록 육신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그 이 땅 가운데 왕이긴 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왕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교회 봉사로 또 헌금과 그런 물질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는 그런 헌신과 헌금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길의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겼던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 오늘 불렀던 찬양이 저는 다윗이란 인물과 가장 어울리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생각하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죠?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즉 24시간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날이 없고 아니한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면 24시간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은 백향목 궁전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허름한 천막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다윗의 길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여기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24시간 생각하는가가 다윗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너무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할지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살아가면서 다윗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먼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쪼개지기 전까지는 성전의 역할을 대신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산당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이제 나라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산당이 어떻게 됐냐면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방 신상들이 세워지는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 시대까지 이어졌던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는데, 주상이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다시 말해서 산당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박살냈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유행했던 이방신이 바알과 아세라죠.
여러분, 산당을 제거했다. 이게 말이 쉽지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말로 끝내기에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직히 행한 왕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라는 왕들도 몇몇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박살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용기와 도전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세계, 그러니까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청빙의 소망은 없고 저는 이제 개척의 소망이 있지만 이 청빙을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 또 청빙을 이제 맞이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가 청빙을 가게 될 때 그 교회가 전통 교회면 전통 교회일수록 2,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설교 준비만 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담임 목사가 와서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꿔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전통에 몸담아 있던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불편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안에서 화평한 그 가족들끼리도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을진데 이것은 종교과의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산당이 아버지 때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고착화되어 왔고 그것이 전통과 문화가 되어 왔는데 그 전통과 문화가 된 이방 신상을 박살낸다, 산당을 박살낸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서도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산당을 박살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바라보며 산당을 박살내고 주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눈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것에 도전하고 대적하며 힘들고 세상 가운데 가치관 속에서 내가 휩싸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치를 볼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가운데 쾌락을 좋아하는 나의 눈치, 다시 한번 말해서 죄를 짓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나의 그런 정욕, 나의 죄성의 눈치를 볼 것인지 죄를 지며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인지 이 눈치 싸움이 결국 신앙생활이자 영적인 전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의 안에 산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다윗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의지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빠타흐라고 얘기하는데 빠타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 빠타흐, 다시 말해서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이 말이 또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냐면 평안하다, 든든하다, 담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제대로 확신하면 결과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든든함과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큰 풍파로 무서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타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확신하고 신뢰하면
결과론적으로 큰 풍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든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어 빠타라는 원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지 확신하지 않는지는 사실은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든든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산당을 제거하고 박살내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저항과 심지어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정도의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빠타흐, 다시 말해서 신뢰하고 확신하길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하고 담대하고 든든할 수 있도록, 그 세상 풍파 가운데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마다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8장 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연합하다라는 히브리 말의 원형은 이 따바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착하다,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붙들다, 달라붙다가 어느 정도로 이제 밀착되는 거냐면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자신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길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다윗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함과 더불어서 날마다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집착하려고 날마다 하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나태해야 되는 어떤 자기 합리화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붙어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점검하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나의 삶이 정말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연합의 길로 날마다 향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길인데 그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던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21세기 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산당 제거하는 것입니다. 눈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런 주님, 그런 좋으신 주님을 연합하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날마다 주님께 기도와 간구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길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주님께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선한 성도의 삶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너가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산당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산당을 제거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히스기야가 도전했던 것처럼 그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정말 기쁨으로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히스기야가 정말 그 문화와 전통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로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이 있을지 몰라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했던 계획을 일으켰던 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봤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눈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진정한 의지는 평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면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기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저희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과 동시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